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는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별로 대답이 신동치 않아요. 어떻게 잘 못 지냈습니까? 예. 올겨울은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도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축복 가운데 다 가정의 평안과 또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설날에 인사하면서 제일 많이 한 인사말이 그거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뭐 말씀을 잘못하셨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진짜 복이 있을까? 우리 주님은 때때로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서 답답할 때가 있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복이 없으면 애통하게 되었을까? 진짜 복 받았으면 애통할 게 아니고 기뻐해야 맞지. 예수님 말씀 뭐 때때로 이상하다니까. 그런 생각이 없잖아 들지요? 이 말씀 듣고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진짜 좋구나,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슨 소리야? 문제는 지금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형통한 것이 꼭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앞으로가 문제라. 앞으로 잘 돼야지. 지금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앞으로 이게 엉망이 되면 지금까지 좋았던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오죽하면 흔히 하는 말로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생겼을까? 끝이 좋아야 다 좋다잖아요. 앞이 실컷 좋으면 뭐해? 마지막이 엉망돼 버리면 다 깡이라 깡. 예?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거 보면요 진짜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린 음식 주워 먹고 살다가 병들어 고생하고 죽은 거지 나사로 천국 갔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버린 음식 주워 먹다가 병들어 죽은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지요. 아는 안면이니까 좀 부탁 좀 해보자. 그래서 나사로의 손으로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식혀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몸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야기 보면 바로 지금 잘 되고 지금 좋은 것 받는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뭐든지 잘 돼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믿음도 저버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텐데 그걸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부자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고생스럽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뜻대로 안 돼가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그게 반드시 저주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믿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았더니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이게 진짜 축복 아니냐 말이죠. 거지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끝에 가봐야 돼. 천국 문 앞에 가봐야 알아. 지옥 문 앞에 섰는지 천국 문 앞에 섰는지 가봐야 알아. 그래야 진짜 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모든 다 이 세상에서만 복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끝에서 정말 천국의 축복받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축복 이게 뭔지 좀 살펴보자 이거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는데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걸까?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지 주님 말씀을 직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한 단어 또박또박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간증하는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 있나? 위로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 복이라면 좀 고민이 돼. 왜? 지금까지 별로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애통한다는 말을 할 만큼 그렇게 나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대체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럼 난 복 없는 사람인가? 잘 됐는데 복 있는 거지? 복 있는 거야 복 없는 거야? 예? 지금까지 애통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 복 받은 거요 복이 없는 거요? 좀 헷갈리지요? 애통한다는 말이 뭔가 그죠? 슬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통한다는 말. 이 구약에 보면요, 어떤 때 이 애통한다는 말을 쓰느냐면 대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애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생활을 했죠. 그 도망자 생활 끄트머리에 가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참패를 당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이 다 쓰러지고 죽고 사울 왕도 죽었다. 그런데 그때 특히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 왕자 그도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통했어요. 이때 다윗이 자기의 슬픔을 활노래라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애도를 했는데 그 노래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한다는 말을 해요. 내 형 요나단 나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먼저 떠나갔으니 정말 애통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는데 애통합니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슬퍼서 애통합니까?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 죽음이라는 그 힘 앞에서 우리는 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죽었는데 살려낼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죽으라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명이라도 죽기 전에 오라 그러지 죽고 나면 오지 말라 그래. 장의사한테 가야지. 내한테 오면 안 돼. 살았을 때 와야 돼. 죽고 나면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무력함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 사랑하는 아무개 죽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냥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마음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죽었구나. 가슴이 찢어져도 할 수 없어. 슬퍼할 수밖에. 그게 애통이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음을 헤쳐나갈 아무런 지혜도 재주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애통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그 아픈 마음, 그게 애통이라. 이 애통한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주로 나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애통이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내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 애통함, 정말 어찌할 수 없어 가슴을 잡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앞에서 애통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은요 죄 앞에서 무력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 죄에 끌려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노예인데 너무나 무력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죄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어찌하여 나는 원하지 않는 악을 범하고 있는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통했습니다. 애통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도 걸고 어떤 박해도 견뎌냈던 사도 바울이지만 죄의 요구 앞에서는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거야. 내가 왜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박해는 이를 악물고 이겨냈지만 죄의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이거 아닌데 또 죄 짓는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탄식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믿음 좋다는 건요, 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아침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침상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오늘 또 지은 죄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서 침상을 적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고 살았어요.
나도 옛날에 한번 기도하면서 눈물 다 쏟은 적이 있는데요. 한두 번 할 수는 있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하느냐? 날마다. 다윗은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을 참 가슴 아파하며 침상을 붙들고 눈물로 침상 적시고 회개하고, 그러고 주님 품에 잠들었던 사람. 그의 위대한 믿음 앞에 우리는 자연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위대하다고.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 회개하는 심정을 다윗이 시로 노래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라. 그 시편 51편 읽어보면 정말 회개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다 구절구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 영혼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하나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멸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것입니다.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죄에 끌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 이거 큰일 났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찢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어리석은 죄인 멸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 그 회개의 눈물이라 이거죠. 우리는 죄 앞에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이제는 정말 이제 벗어나고 싶어. 지긋지긋해. 이 죄악이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이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차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죄 앞에서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발버둥 치고 제발 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찢어지는 아픈 가슴을 안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그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면요, 교만해져 가지고 회개 안 해요. 뭐 회개할 게 있다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뭐 죄 한번 지은 거 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회개하라니 너무 좀 지나친 말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뭐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맹숭맹숭하게 형식적인 회개만 합니다. 주여 종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끝나.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도 없고, 그런 회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지? 나는 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에 대하여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냥 나 어떻게 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없을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좀 휘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 지은 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미워하고 정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냥 뭐 언젠가는 나도 그럴 날이 있겠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뭐 그까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애통까지 하면 뭐 그래 가슴 찢어지고 아플 만큼 뭐 큰 죄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생각하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진짜 미워. 그런 인간을 볼 때마다 그냥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 인간.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 문 앞에 서 있어. 너는 살인자와 함께 여기 서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곧 살인죄니라. 할 말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 돈이 중요해. 돈을 사랑합니다. 돈 벌려고 했습니다. 돈이 말해줘. 돈 없이는 뭐 되는 게 있나? 돈부터 벌고 와야 돼. 그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걸 무슨 죄라고 그래? 돈 없이 살아봐라 그래? 그러면서 말이죠. 열심히 했는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지옥 문 앞에 서 있네. 웬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여기 왔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1만 왕에게 뿌리니라. 여기 1만 가지 악을 지은 자들과 함께 서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말이지. 나도 저런 거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게 말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막 불평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 떠보니 지옥 문 앞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여기 서라. 그럼 어떡할 거냐고.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그랬어요. 뭐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요즘 세상에 그래? 나는 그래도 뭐 착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 지옥 문 앞에 와 있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의 죄와 같으니 여기 서라 그러면 어떡할 거냐 말이죠. 이거 생각하면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못했던 모든 불순종들, 그거 어쩔 수 없어, 살려면 할 수 없지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픈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마지막 날 염소들과 함께 서는 자리에, 죄인들과 멸망받을 죄인들과 함께 설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도 먹장같이 검은 죄를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천국을 상속받을 그 사람들과 함께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애통하며 회개하기가 왠지 어려워 보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지은 죄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별로라고 생각한 그 문제, 이게 뭐 그렇게 가슴 아플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죄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고 내 대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걸 보고도 별로 그렇게 뭐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솟아날 때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탐욕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수백 번 수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죠. 그러고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다면 너무 완악한 거지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마침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하는 40일 기간이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환절까지 40일 동안 십자가 묵상하며 통회하며 참 경건하게 살라고 사순절 정한 건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어 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나보고 기쁘게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애통하며 회개한 자에게 나의 이 무력함, 죄 앞에 어쩌지 못하는 이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죽게 엎드리며 회개한 사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나? 봤더니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라고 그래요. 뭐 위로를 준다고? 겨우? 그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대단히 큰 복도 아니고 죄를 슬퍼하고 뉘우친 그 가슴 아픈 사람에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위로 한마디라니 좀 하나님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너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하다 안 되면,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네가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밟겠습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내가 밟는 거 다 나에게 줄 거라고. 이 정도 복은 받아야지. 그래야 좋을 것 같잖아요. 무슨 위로 뭐 그런 복 받아가 뭐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탐욕적이고 우리 서로 욕심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말이죠 살 거냐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가 제대로 알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우리 생각 위로라 그러면요, 그래 괜찮아 그렇게 해주는 게 위로인 줄 알아.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행렬을 만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슬퍼해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죽은 청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돌려줘요.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믿을 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다 키운 청년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슴 찢어지고 앞이 캄캄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따라가는데 온 동네 사람이 와서 아이고 아무이 엄마 괜찮아 좋은 데 갔겠지. 그게 무슨 위로가 돼? 죽었는데 좋은 데 가면 뭐해? 아유 그래도 어떡해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게 무슨 위로의 말이야. 산 사람 살아야지라니.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전혀 이 불쌍한 과부의 마음을 유래주지 못했어요. 수만 가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수천 명이 따라간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셔서 죽은 그 청년 아들을 살려줬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상 더 무슨 위로가 필요해? 최고의 위로지. 그 순간 이 여자는 그녀의 애통하는 마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던 이 여자 갑자기 막 이게 웬일이야? 웃을 거 아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
어깨가 쭉 처져가 아이고 따라가던 이 여자 갑자기 생기가 도는 거야. 아이고 내가 진짜 내한테 살아왔네. 이게 웬일이야? 끌어안고 말을 좋아하고 펄펄 퍼쩍 뛸 거야. 예? 슬퍼하던 눈에 생기가 도는 거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애통하는 소리가 이제 찬양의 기뻐하는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위로를 돈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1,000,000금을 준다는들 이런 위로는 없어. 주님의 놀라운 위로 세상 재물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말 한마디 위로가 아닙니다. 능력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마음 달래준다는 뜻도 있죠. 마음도 달래줘야지. 힘을 북돋아준다는 뜻도 있어. 힘도 북돋아줘야지. 그러나 위로의 진정한 능력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 이게 진짜 위로지. 실제적인 능력이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슬픔과 애통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사건들이 곳곳에 있어요. 에스더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사는데 세월이 흘러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땅에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옆에서 실세를 누리던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미워해가지고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죠.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날짜까지 잡아놨어. 맨날 며칠 날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나라에 공포도 했어요. 그날 다 죽여라. 유대 민족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아하수에로 왕 옆에는 놀랍게도 유대 여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사흘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참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잖아요. 이때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제비 뽑아놨던 날, 그날 거꾸로 하만과 그의 온 집안이 멸족을 당하는 멸망의 날이 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정말 원수를 갚는 축복의 날이 됐어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민족이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더기로 다 끌려가 죽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꼼짝 못하고 죽게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거꾸로 예? 하만과 그 집안이 멸종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모두 높임을 받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어쩔 수 없다 하다 보니 그래 됐네, 안 됐지만 꾹 참어, 어쩌다 그래 됐어, 안 됐구만, 그런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익한 말이지. 하나님은 능력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진짜 위로가 이루어진 거죠. 더 놀라운 사건은 바벨론 포로 귀환 그 자체입니다. 이 예언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전체가 사실은 이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포로 전 시대에 대한 예언,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 후 시대에 대한 예언 나누어져요. 뒷부분에 보면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 귀환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마디 40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동안 그 많은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받았으니 이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위하여 대로를 닦고 사막에 물을 내어서 너희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의 첫 마디가 위로하라였다. 말로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내고 거기에 또 물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기쁨으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위로의 예언의 말씀 마지막까지 66장 끝까지 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가면 이사야 51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죽으라면 죽고 살려주면 다행이고 뼈가 부러지게 일하고 그래도 대가 하나 못 받고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면서 온갖 서름 다 당하고 고통당하고 부모 자식과도 찢어지는 일들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괴로웠던 그 모든 것 이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감격을 노래한 그 시편 126편인데 이 포로 귀환할 때 그 감격을 노래한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진짜 생시야 꿈이야? 정말 돌아오는 거 맞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모두 다 야 진짜 유대인들 복 받았네. 하나님 앞에 저래 축복받아가지고 돌아가네. 모두 다 그러더라 이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26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진 거죠.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위로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위로야말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인생 불쌍한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 진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애통하며 죽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죽게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위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죽게 부르짖던 그 모든 아픈 마음들 하나님 이제 천국에서 말이죠. 다시는 애통할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주님이 친히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플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복락, 영원한 평안 가운데 우리를 영생하도록 살도록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에게 옵니까? 하나님 위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위로받지, 그냥 내한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보내신 축복의 사람이라.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 25절,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몬이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근데 나이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올라와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와가지고 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으로 하여금 평안히 눈을 감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위로를 받고 이제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를 채워주신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요, 주님 만나면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픈 가슴을 안고 애통하며 이 죄악 앞에서 어찌하지 못한 이 불쌍한 인생,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주께 매달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의 응답을 받아 애통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 멸망의 자리에 갈 사람이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